마태복음 6장 1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먼저 지금 오늘 6장을 이제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편의상 5장, 6장, 7장 이렇게 책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서 구성을 해놨는데 5장에서 7장까지 내용은 예수님이 한 장소에서 같은 사람들을 데리고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5장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6장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7장에서는 무엇을 말하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유념하지 않으면 이제 오늘 할 내용들에 대해서 또 혼선을 빚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 7장까지는 예수님이 지금 산에 올라서 그 산에서 무리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으로서의 연속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새로운 명제를 하나 던져준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치 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 역시도 앞에 있는 5장의 내용과 연결된 의미 속에서 주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5장에서 제일 먼저 나왔던 것이 이제 5장 1절로부터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뭐 8가지의 복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해 주었는데 8가지의 복에 대해서 말하면서 당신이 바로 천국의 주체가 되심을 설명해 줍니다.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당신이 왔기 때문에 그들이 천국 백성이 되고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온 것이 복이 되고 나를 기다리는 것이 복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로부터 마지막 48절까지의 내용에 있어서 중요한 그 원리가 있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뭔가 하면은 율법에 대한 완성입니다. 율법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율법의 완성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정죄입니다. 율법을 완성시켜서 어느 누구도 사람이 이 법을 지켜서 내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해 주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그리스도가 속죄의 길을 열어준 겁니다. 당신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천국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 1절에서 16절까지는 천국의 주체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가.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완전하게 하신 율법의 조항들을 보니까 이거는 뭐 도저히 인간이 스스로의 행위를 통해서 천국 백성이 될 수는 없다. 그래서 오직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한 유일한 통로,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걸 이제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에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 한 의라고 하는 것이 뭔가? 바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하시고 당신을 믿게 해서 천국 백성을 삼아주는 그것이 이제 한 의라 이 말입니다. 여기도 지금 의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5장의 17절로부터 이하 내용은 뭔가 하면은 율법을 완성시켰다라고 하는 거.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먼저 주어지는 내용이 이 정죄. 이 정죄라고 하는 말의 전제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 죄인이기 때문에 속죄가 필요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사망에 처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가 중요한 이유는 당신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인들을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율법을 완전케 하신 사역에 대한 총체적인 내용.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부각되는 게 죄인, 정죄, 그리고 속죄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이제 분명하게 부각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너희도 온전해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그 온전하라고 하는 말에 5장 끝절에 너희도 하나님처럼 온전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뭔가? 바로 한 의를 통해서 이제 너희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주지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온전하게 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이거는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온전함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온전하게 된 자들에 대한 실제의 생활 또는 태도, 자세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이제 6장부터 나오는데 6장의 내용은 그냥 크게 하나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뭔가?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백성이 된 자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양식이 도대체 뭐냐? 그걸 여기서 제시해 줍니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인가? 외식, 그리고 은밀하게 행하는 거. 이 이제 두 가지가 오늘 설명되어지는 내용의 기본 원리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밀하다라고 하는 거, 외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행동하는 거고, 은밀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건데, 그래서 질문을 우리가 그러면 왜 하나님 앞에서 행동해야 되냐?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위선도 할 수 있고 외식도 할 수 있고 한데 왜 사람 앞에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꼭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제 외식과 은밀에 대한 한 사례 중에서 이제 중요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기도입니다. 근데 그 기도의 핵심도 뭔가 하면 외식하는 기도가 있고 은밀하게 하는 기도가 있다. 왜 은밀하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까? 왜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기도해야 되나? 그리고 그 기도의 총 결론은 뭔가 하면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다. 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가? 이렇게 지금 6장에서 나오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내용들의 원리를 먼저 여기서 5장에서 제시해 주었고,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건 뭔가 하면은 천국의 주체가 왔고 그에 의해서 천국 백성이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된 자들의 가치는 뭔가? 왜 당이라고 하는 개념은 뭔가? 왜 그렇게 행해야 되는가입니다. 그러니까 왜 천국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용서하고 금식하고 왜 그래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6장에서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사람 앞에서 행동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꼭 하나님 앞에서만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당위를 여기서 이제 이미 설명을 해준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되었다. 그 천국 백성에 대한 가치가 내 모든 삶의 기준을 바꿔놓았다. 인본주의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기준을 바꿔놓았고 판단을 바꿔놓았다. 그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던진 말이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해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이것이 이제 1장에서 던져준 천국 백성에 대한 어떤 그 자세나 태도에 대한 명제적인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겉보기에 좋게
꾸며서 드러내는 것이고, 은밀하다는 것은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을 은밀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외식이란 뭔가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인정을 받기 위한 행동을 외식이라고 그러고, 그 행동을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가 하면 결국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의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의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인간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이제 외식과 은밀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이제 구성시켜서 6장을 소개하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구제예요, 구제. 구제. 쉽게 얘기하면 뭐 자선 이런 거죠. 구제를 할 때 어떻게 하는가?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구제라고 하는 하나의 예를 들었는데, 유대인들이 구제하는 방식을 보니까 사람들 다 보는 데서 구제를 하면서 나팔까지 부는 거죠. 이런 행동은 뭐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구제 사업을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미 사람들에게 다 알리는 그런 방식의 구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는가? 이거 그대로 나와 있죠.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 말의 의미는 은밀하게 하라 그 말입니다. 첫 번째가 구제주요. 구제는 사람들에게 알려서 나팔을 불면서 알려서 내가 이런 구제를 한다. 그래서 이건 뭐 사람에게 영광을 구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내 업적, 선행의 업적, 그것을 과시하고 자랑하려고 한다는 거죠. 왜 인간의 자기 업적을 드러내려고 하는가? 핵심은 그거예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행동하는가? 여기 있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행동하는가? 그게 이제 지금 6장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사람들이 왜 자꾸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들로부터 박수를 받으려고 하는가? 그건 다른 것 없어요. 그걸 인간의 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의 의, 자기의 의로움, 정의로움, 착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고, 여기는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여기에서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율법의 완성, 율법을 완성시키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인간은 뭐라고 얘기해 준 겁니까? 죄인이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인간에게서는 무슨 영광을 구하든지 인간의 의로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이미 5장 17절 율법을 완전케 한다라고 하는 그 명제 속에서 이미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은 왜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야 되는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의로움이 하나도 없고 나를 드러낼 만한 그런 존재가 안 된다는 사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평가를 받았고 내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변화되는 그런 생명의 변화의 축복을 이미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죽은 사람 살려주면은 그 사람을 생명의 은인이라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모르는 사람, 그거를 모른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왜 이 사람들은 그러면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가? 근본적인 것은 자기가 의로운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왜 어려운지를 아는가? 그리스도가 완전케 하신 그 율법, 완전한 율법의 내용을 수용하지 않기 때문이고 완전한 율법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를
불신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얘기고, 이 차이가 사람들의 모든 가치의 방향과 내용과 기준을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내용, 바로 자선, 구제를 할 때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방금도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행동해야 되는가? 그건 이제 율법을 완전케 한 과정을 통해서 인간은 죄인으로서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이고, 또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전케 해서 우리를 의인이요, 속죄, 의인, 천국 백성을 삼으셨기 때문이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가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광, 이것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고 판단을 할 때 모든 것을 나에게 생명을 주신, 율법을 완성시켜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한다. 이것이 이제 바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에 대한 설명이고, 그 천국 백성들에게 주어진 가치가 무엇인지가 분명해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러한 태도들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나님을 의존한다, 천국이 있다, 이런 말은 그냥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것들이 나올 때 하는 말이 아니고, 그게 실제로 믿어지는 사람은 이 세상과 천국이 정말로 하늘과 땅 차이로 가치 비교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이 하늘과 땅 차이로 대비적으로 가치 비교가 된다는 겁니다. 그 가치가 비교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기독교 가치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게 되는 가치관.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첫 번째 구제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기도예요.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기도가 자기 과시의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데서 거룩한 모양과 형식을 갖추고 막 들으라고 기도를 하는 그것이 내가 이렇게 기도를 잘하는 대단한 율법사다, 바리새인이다, 이런 식의 어떤 자기 과시의 수단으로 기도를 삼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여기에서 언급하는 이유가 바로 뭔가? 유대인들은 기도를 자기 가시로 삼았다. 인간의 과시.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것.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서 이제 기도에 대한 방식을 제시해 줍니다. 너희는 어떻게 하는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하게 해라. 기도. 그 은밀하게 하는 게 뭔가? 유대인들은 시장 바닥에 나와가지고 온 사람들 앞에, 회중 앞에 서가지고 막 자기 과시의 기도를 했지만, 너희들은 은밀하게 골방에 들어가서, 반대지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해라, 이 말.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 군중들 앞에서 사람 들으라고 기도를 했다면은, 자기 가시를 위해서 사람이 들으라고 했다면은, 온전한 기도는 바로 뭔가 하면은 은밀하게 하는 것인데, 은밀한 기도는 뭔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하는 거다. 이것도 중요한 게 우리한테, 자, 그러면 이제 보통 보면은 기도실이라고 만들어서 은밀한 방을 만들잖아요. 그거 만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중심이에요, 중심. 내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동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느냐, 그 기준을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또 뭔가 하면,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중언부언한단 말이에요. 햇말도 하고 햇말도 하고. 왜 그렇게 하는가? 말을 많이 해야 그것이
좋은 기도다, 능력 있는 사람의 기도다 하고 사람들에게 과시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너희는 그렇게 중언부언하지 말고 그냥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다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다 너희들의 구할 것을 아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뭐 오래 한다, 뭐 길게 한다, 짧게 한다, 또는 뭐 사람들이 보이는 데서 한다, 뭐 대중 기도를 잘한다, 못한다, 엄밀하게 그런 의미가 필요 없습니다. 진정성이에요. 기도의 은밀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 앞에 진정성이에요. 진정성. 정말 내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왜 그분에게 간구하는가? 그분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이 내 생명의 은인이고 그분이 내 삶의 전반을 지배하고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가서 뭐를 구하거나 요구하거나 뭐 들으라고 기도하거나 하지 않고 나는 온전히 하나님하고만의 대화를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힘입은 자들의 표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새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내 일평생의 은인이에요. 은혜예요. 그거를 아는 사람은 바로 그분을 위해서 그분 앞에서 생각하고 행동하지만 그걸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최고고 자기가 드러나는 게 영광이고 하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구제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런 식의 대중들 앞에서 막 소리를 지르며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자, 은밀한 기도를 일단 형식적으로 제시해 준 겁니다. 골방에서 길게 중언부언하지 말고 핵심만 얘기해라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다 안다. 그럼 그 핵심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니까 핵심만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그 핵심의 기도가 뭡니까? 그게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시해 주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은 뭔가 하면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 왜 하늘에 계신이라는 얘기를 했는가? 보통 사람들은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 과시를 위해서 하는데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너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해라 그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아버지. 이게 지금 이제 완전히 관계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엇이라 부른다는 거예요? 아버지라 부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인정했다, 자녀로 삼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말을 여기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했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슨 관계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이거는 바로 부모와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혈육의 관계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할 때도 당신의 생기를 집어넣어서 아담을 창조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을 창조한 거라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율법을 완전케 해서 우리들의 죽은 생명을 다시 살려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인정한 이런 새 생명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제일 먼저 명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 레위기서 출애굽기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킬 때 왜 해방시켰냐 하면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왜 인도했는 줄 아냐?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이 관계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을 보내가지고 율법을 완전케 한 이유가 바로 뭔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들을 내 자녀로 삼은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져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뭡니까? 여호와예요. 여호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 너희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했고 노아와 약속했고 아담과 약속을 한 거예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이 되려고 했는가? 여호와가 되려고 했는가? 약속대로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하나님 여호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똑같은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 여호와가 되기 위해서 너희를 어디에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의와 생명을 얻도록 인도하여 내셨기 때문에 나는 너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되고 여호와로 존재한다.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말도 결국은 뭐예요? 왜 여호와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가? 그 이름이 바로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도 다 연결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했을 때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누가 여기 지금 은밀하게 행동하는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자들의 기도가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인데 그 관계는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을 삼기로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역사를 집행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로 이렇게 존재하신다. 그 이름이 오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의와 생명을 얻게 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뭔가? 나라가 임하라.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해 놓은 것이 나라예요. 이 나라가 바로 임한다는 것은 실현되기를 기도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 전부터 내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아담에게도 나라를 약속했고 노아에게도 나라를 약속했고 아브라함에게도 나라를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시는 사역이 바로 뭔가?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주체가 되어서 죽은 생명들에게 새 생명을 얻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은 사역, 이것이 하나님의 핵심적인 사역이고 계획이기 때문에 그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기를 간구한 겁니다. 그러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 뜻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에 대한 뜻이 땅에서 그대로 실현되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계획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무슨 뜻을 갖고 계시는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이제 이 땅 위에서 1차적으로 실현을 하고 그리고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영원히 존재하므로 그리스도의 강림을 통해서 다시 오심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이제 성취해 나가시는 것이 남아있는데 그거에 대한 뜻을 구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것이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구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구. 그럼 그 다음부터는 내용이 어떻게 바뀌는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들을 하나님이 직접 다스려 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뭔가 하면 갑자기 이제 여기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와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강구하는 내용이었다면은 그 다음에는 갑자기 이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 나오는 겁니다. 요 일용할 요 양식은 우리가 육신적인 아무에게나 다 주어지는 그런 양식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서 의와 생명을 입은 자들이 그 새 생명을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양식, 그게 바로 진리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갑자기 중간에 딱 일용할 양식이 나오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일용할 양식을 늘 먹어야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미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와 그 약속이 실현되기를 강구할 것이고,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만이, 날마다 먹어야만이 그 다음에 내용들과 관련 짓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해놓고는 그 다음에 이 일용할 양식은 천국 백성들의 생존 요소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아래로는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뭐 하시고 죄에 대한 용서를 강구하는 겁니다. 이 말은 내가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용서해,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우리가 용서하는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정죄,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그런 죄인들에 대해서 심판하는 겁니다. 그렇게 심판을 하기 위해서 당신이 직접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 대한 정죄의 문제를 당신의 생명으로 대속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준 것에 대한 기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거 기억하려면은 일용할 양식이 주어져야 되죠. 일용할 양식이 주어져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사람이라야 사람 앞에 보이려고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용할 양식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잊어버리지 말고 늘 깨닫고 있어야 되는 게 뭔가 죄에 대한 문제라 이 말입니다. 인간은 한 사람도 의로울 수 있는 존재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늘 기억하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은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죄와 시험 그리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지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미 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죄 용서함을 받고 의인이 되었으며 새 생명을 얻었는데 그 죄 용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 그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도대체 죄 용서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걸 여기서 한번 늘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왜 죄 용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면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항상 죄책감과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죄책감과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에 의해서 내가 어떤 징벌을 받지 않겠나, 이것으로 인해서 내 삶에 무슨 우환이 깃들지는 않겠나, 이런 이제 문제를 유발시키는 것이 죄가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예요. 물론 근본적으로는 이 죄 때문에 인간이 영적으로 사망을 하게 되었죠. 영적으로 사망하게 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이 죄인은 항상 죽음에 대한 문제를 의식하고 두려워합니다. 그 다음에 죄인은 죽음 뒤의 문제에 대해서 또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나는 죽으면 끝나는 건가? 그럼 죽고 난 뒤는 어떻게 되나? 무슨 세계가 있나? 없나?
내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내가 지금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면서 늘 이런 죄와 관련된 공포와 두려움, 이건 인간이 떨칠래야 떨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실 때도 이 죄인일 수밖에 없는 조항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그 문제를 당신이 해결해 준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은혜가 되는 것이고, 기독교인이 비기독교인과 다른 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는 뭔가,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 죄인인데 그 죄의 문제를 한 의가 나타나서 그분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으므로 죄로 인한 심판, 이 땅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무슨 이 땅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그럼 그 사람의 마음은 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붙잡힐 것인가, 붙잡히면 내가 어떻게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인가, 발 뻗고 못 잔다 그러잖아요. 늘 두려움에 떠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근데 여기에 본질적인 죄의 문제는 그것보다 더한 거예요.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 속에 항상 나를 짓누르고 가히 눌리게 하는 것이 바로 뭔가, 죄의식이다 이 말입니다. 죄의식.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죄에 대한 속죄의 문제, 그 다음에 우리들로 하여금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 유혹의 원천은 악에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고 새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여건과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이것이 이제 중요한 의미로 부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게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뭐 대개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다고 하기도 하고 여기는 빼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가운데 접속사가 뭐냐 하면은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이유, 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의와 생명의 은혜와 가치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왜냐하면 그 말이에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도를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의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가 마치 좋은 사람인 것처럼 가장해서 외식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은 앞에서 구제할 때도 나팔을 불고 사람들이 들으라고 큰 소리로 외쳐 기도하고 반복해서 길게 기도하고 있지만,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왜? 우리는 기도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기도의 핵심은 뭔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나라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말하는 게 하나님의 의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 율법을 완전케 해서 죄인들에게 생명을 얻게 한 하나님의 의, 그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 이 말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의는 뭔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한 설명을 종합적으로 기도에 대한 핵심으로 가르치시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뭔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에게 속해 있고, 그분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총괄해서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주권이 그분에게 있고, 그분이 모든 피조 만물로부터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광을 지니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그분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은밀하게 해야 되는가? 왜 외식하지 않고 은밀하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분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본체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았는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셔서 정죄와 속죄, 용서의 기능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준 사실, 이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이신 줄 알게 되었고 그분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한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은 참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대부분 이걸 갖다가 주기도문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맥락 속에서 이런 기도를 이제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자,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지요. 근데 갑자기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거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이제 이런 문장을 요것만 딱 떼서 보면은 어떻게 하란 소리입니까?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용서함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이론상으로는 용서함을 받았는데 여기서는 또 내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다. 이런 말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초두에 제가 이 내용을 설명한 이유가 바로 뭔가? 지금 예수님은 산에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데 그 핵심의 내용이 뭔가?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천국의 주체, 너희들이 기다리는 천국의 주체, 내가 왔다. 내가 왔으니까 이제 너희들을 내 백성을 삼아야 되는데 내 백성을 삼는 과정이 뭐냐? 이것은 완전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 죄인들을 내가 심판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죄인인 줄 알고 그 죄인을 심판한다. 그 심판을 위해서 내가 대신 그 심판의 내용을 내가 다 성취한 것이다. 그래서 이 심판의 핵심은 뭔가 하면은 속죄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용서예요.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완전케 해놓으신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고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용서도 같이 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이게 율법을 완전하게 해놓았다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앞에서 5장 17절에서 율법을 완전케 했다는 의미를 통해서 정죄받은 자들을 내가 용서했다. 영원한 사망에 처하는 죄악의 심판을 내가 다 감당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했다 이 말입니다. 용서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의인이 되었고 용서했기 때문에 생명을 얻은 자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중간에 기도할 때도 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뭐 해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 기도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율법을 완전케 하신 하나님 아들의 용서 사역, 속죄 사역,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고 그 용서의 사역이 없었다면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강구할 수도 없는 키워드, 이게 바로 속죄 사역. 내가 내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도할 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으며 기도할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해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완성해 놓았다. 무엇으로? 당신의 권세와 능력의 영광으로 완성해 놓았다. 그러므로 너희들 또 반복하는 거예요. 용서에 대한 문제.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가? 속죄가 얼마나 중요한가? 세 번째 반복함으로써 강조하는 내용이지 이 본문 그것만 그대로 직역해서 해석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또 용서해야 되네? 뭘 이미 다 용서를 받고 이미 의인으로 직함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 생명을 받은 자들이며 천국 백성이 된 자들인데
여기서 또 너희가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하면 못 받는다? 이런 식의 해석은 문맥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완전케 했다는 핵심의 내용은 정죄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 사실을 일용할 양식을 먹을 때마다 늘 기억해서 죄 용서에 대한 의미와 가치와 은혜를 깨닫는 것이고, 이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또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은 바로 뭔가, 내가 용서함 받았다는 사실, 그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용서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용서가 이제 큰 범주 속에서 계속해서 실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지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우선 여기까지만 시간 관계상 했는데, 지금 그 다음에 나오는 이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완전케 했다는 것도 죄에 대한 용서고, 그래서 주기도문에 늘 죄 용서에 대한 것들에 대한 각성과 인식과 은혜를 깨닫게 해주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용서에 대한 의미를 부각시켜 나갔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는 거면 금식할 때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금식을 왜 하는가? 죄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완전한 용서를 받지 못한 유대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을 하지만, 죄에 대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져서 죄와 본질적으로 결별되어졌고, 그래서 의인의 칭호를 얻었으며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된 너희들은 금식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마무리로 이제 기도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를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율법을 완전케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5장과 7장의 산상에서 강론하신 내용의 키워드입니다. 이 사실에 의해서 우리가 죄인이 의인이 되었고, 그 완전케 한 율법의 사역에 의해서 죽은 자가 생명을 얻었고,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완전히 생명의 변화, 생존 가치의 변화가 다 바뀌었다는 사실들을 한 번 더 주지시켜주는 내용으로 예수님의 산상보호는 계속해서 지금 설명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 다시 한번 세상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며 고통을 가져다 주는지 또 한 번 확인해 보면서, 내가 아무런 공로 없이, 조건 없이, 노력 없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율법을 완전케 하신 사건으로 이제는 의인이 되었고 용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입적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치를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로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변화된 삶의 모습과 이유를 확인해 보며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라고 하는 사실 또 한 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